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기원이 어디에서부터 온 것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서 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복음은 과연 어디에서부터 온 것일까요? 12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바울은 이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이 전한 복음은 바로 신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에 의해서 받거나 배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계시의 말씀이 바로 자신이 전하고 있는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복음의 기원과 본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의 사도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권위도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이 어디에서부터 왔고 또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신적인 권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죠. 그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 아니냐, 지어낸 것 아니냐 이렇게 반문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도무지 이 복음의 신적인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계시의 말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복음을 믿고 전하는 우리도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복음을 믿고 따를 뿐만 아니라 담대하고 확신 있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복음을 듣기 전에 자신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 보시면 그는 유대교에 속해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를 심하게 박해했고 교회를 멸하려고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4절에서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지나칠 정도로 열정을 가지고 유대교를 믿었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유대교의 걸림이 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잘못된 종교가 얼마나 큰 비극을 가져오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이 유대교에 심취해서 교회를 핍박했던 것처럼 잘못된 믿음이 때로는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요, 다치게도 한다는 것이죠. 어떤 종교라도 자신이 그 종교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죽이거나 다치게 한다면 그건 올바른 종교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적어도 종교라면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하는데요. 어떻게 종교를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다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간혹 잘못된 근본주의 종교들이 이런 일들을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극단적인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타 종교,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자신의 동족들까지도 죽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이런 모습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때로는 적대적인 사람들에게도 자비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참된 신앙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런 바울을 향해서 하나님의 택하심과 은혜가 있었다 고백하고 있죠. 15절 보십시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말씀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선택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예정하셔서 선택하셨고요, 사도로 세우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을 부르시고 자신이 회심하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유대교에 깊이 심취해 있다가 복음을 듣고 사도가 된 것은 조금도 자신의 의로움이나 노력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전적인 하나님의 예정의 은혜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의 헛된 것에서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의 노력이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고요, 택하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늘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바울은 자신을 구원하신 것이 분명한 목적이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앞부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바울을 택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또 그분의 복음을 그 속에 나타내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지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신 것이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를 도구로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에는 분명한 목적과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사명을 잊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삶을 통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회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17절 말씀 보십시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회심한 이후에 자신보다 먼저 사도가 된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는 팔레스타인의 남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아라비아 사막, 즉 나바티안 왕국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역은 상당한 결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아라비아에서 복음 전도를 마치고 다메섹으로 갔을 때 나바티안의 왕이었던 아레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를 잡으려고 다메섹까지 쫓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2절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레다 왕이 다메섹 성을 지켜서 바울을 잡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는 창문으로 나가서 성벽을 타고 도망갔다, 이렇게 회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열정적으로 아라비아에서 복음을 전했고요, 적대자들도 그를 죽이려고 할 정도로 복음 사역에 충성을 다했고 열매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저 말이나 겉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자신을 어떻게 변화시켰고 자신이 어떻게 사도로 거듭났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이고자 했습니다. 바울은 아라비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3년이나 지나고 나서야 예루살렘을 회심한 후에 처음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이외에는 다른 제자들을 만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 보시면 그 후에 그는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가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방문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들도 바울을 자세히 알지는 못했지만 바울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과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 이런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이죠. 박해자까지도 변화시킨 복음, 또 그 어떤 사람도 거듭나게 하시고 오히려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고요, 찬송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받고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조금도 우리의 노력이나 의로움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예정하심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말로만 그리스도인이라고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삶으로 복음이 진리임을 증명하고 전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시고 변화시키신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깊이 신뢰하고 오늘도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택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일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또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박해자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그 어떤 사람을 향해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로만 그리스도인이라고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